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좀 많이 딱딱합니다. 그러기는 딱딱하다는 거는 조금 좀 딱딱하거든요. 그러나 이 다루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다루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저번에도 잠깐 소개했듯이 예수님 이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통 말세이라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이 첫 번째 말세라 그러면 그게 마지막 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그것도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던 약이 없어지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3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아들이 대체 누구시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소개되는 거니까 내용은 좀 딱딱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인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율법, 모세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 이런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1장 전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은 딱딱하지만 좀 간략하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자체고 또 하나님 본체의 그런 형체시다. 형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 역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 권능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별히 하나가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그런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와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죄, 이것을 대속하는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 야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만큼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신 신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 사상은 지난번에 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 사상 자체가, 이 천사 숭배 사상 자체가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천사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여기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2장에 나오네.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 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기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가졌다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억수로 대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그 자체가 4절에서 또 6절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니까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다. 천사들보다 더욱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4절에 읽어보면 일어났죠.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는 그 이야기죠. 유대인에게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이름은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 자체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그 천사들을 뛰어넘는 천사라는 이제 천사도 참 이게 천사죠. 천사인데 그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렇게 천사란 이름하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얻은 그 기업 있죠. 이름으로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 자체가 그 기업, 그 사람의 신분 이것하고 직결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얻으셨는데 그 이름 자체가 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름 자체가 이제 5절에서부터 설명을 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체가 대단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으면 그 천사라는 이름도 그 능력이 많다 보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천사의 이름이 그 대단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은 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이 훨씬 대단하죠. 즉 천사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은 아들이란 이름 자체를 이렇게 유업으로 받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모든 유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이름을 유업으로 받은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조금 딱딱하지만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대단하고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그 천사 대단한데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시켰느냐. 자, 그거 자체가 뭐냐. 천사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라. 경배는 예배드리는 걸 이야기하죠.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리라?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즉 천사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그런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역할 차이가 난다.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일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7절, 8절과 같은 설명이에요. 7절, 8절 뭡니까?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나 임재를 나타낼 때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나 어떤 일을 하실 때 바람을 일으키죠. 그거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거는 수단에 해당하죠. 어떤 도구나 수단, 그 다음에 불꽃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데 불꽃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도구에 관한 사용 목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때로는 바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불꽃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그런 도구, 그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하고 차원을 달리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 이제 7절, 8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알겠죠? 역할을 알겠죠? 아들에 관해서는 아들이란 거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 하니까 이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이걸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주의 나라의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규라는 거는 이 통치하는 거 있죠. 그러면 천사들은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아들은 뭐로 사용된다고? 통치로 사용되는 그런 직입니다. 그럼 직임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차이가 날 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뭐라고요? 그 천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위대한 분이다 하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그 예를 재밌는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그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한 번 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의 이 사역, 역할 중에 이 14절의 역할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찬우가 니가 쫙 읽어보고. 응? 응? 그래. 똑똑하다, 그지? 그러면 뭔가니까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천사는 높은 분으로 숭배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이제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라?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아까 어떤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맏아들이라 그랬죠?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예수님은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맏아들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라면 또 다른 아들은 누구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들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데 천사의 지혜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상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1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도 하는 그 이야기죠. 저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앞에 지나 이거는 분명히 충돌했구나 했는데 딱 보니까 차 두 대가 멀쩡한 거라. 차가 막 돌아가고 이랬는데 멀쩡할 때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 그러면 찬우가 니도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 이러면 그 찬양하라 천사여 이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천사한테 감사합니까? 그렇게 천사한테 감사하고 천사한테 찬양하는 것은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상,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천사님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야기죠. 그게 이제 올바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긴다고?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섬긴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니까 1장 전체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에 대한 지혜 자체를 이렇게 체계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얻은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자 그거 자체를 신겨주기 위해서라. 그게 어디 있느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되지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염려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요 말의 요지가 뭔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하면 까무러치는 거야. 왜? 누가 율법을 줬다?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역사에서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 보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응을 받는 거야. 나라가 망하고 위기에 처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런 율법이란 말이야. 그걸 했는데 천사들의 신분하고 아들의 신분은 너무 이렇게 격차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이 들은 것이란 게 뭐냐? 복음인데 그 누구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 자체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모세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얻은 율법도 안 지키니까 큰 벌을 받았는데 어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이란 거는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복음이죠. 왜? 복음, 즉 신약은 뭐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그 또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전가한 것이니까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뭘 해야 됩니까? 더욱 윤념함으로, 윤념한다는 건 뭡니까? 윤념한다는 거 이야기란, 자, 이래 성경을 읽거나 열심히 설명을 하죠. 이래 이제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안 한다니. 안 하고 들은 것을 뭐라고? 굳게 간직하는 거. 굳게 이래 탁 간직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굳게 간직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뭐냐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이잖아.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윤념을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이래 버리면 왜 된다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떠내려가 버린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나 다시 이야기하죠. 무섭다입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등한히 여긴다. 별로 중요하게 안 하게 여긴다. 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들을 통해 사신 말씀도 순종 안 하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보응을 받겠느냐?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지.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요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구전을 통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다. 그 이야기라. 그럼 우리는 지금 뭡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을 잘 선별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딱 편집이 됐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래야만 안 되겠지. 이 말씀 가지고 목사가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걸 추가시켜 버린다. 그럼 큰일 나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뭐 희한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구만. 깊이의 차이는 좀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자고 한다. 그걸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확정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사절이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많은 표적이 나타나죠. 날 때부터 장림된 사람이 낫게 되고 또 심지어 죽은 자가 낫게 되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다 시켰다는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믿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또 보내주시는 거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증거를 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뭐냐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그 다음에 2장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용은 좀 딱딱해요. 딱딱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탁 확신을 가지면 신앙생활 달라지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 딱딱하지만 대단한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수능을 해야 되고 딱 붙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할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다는 이야기죠.